할렐루야. 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만 참으십시오. 더위가 곧 물러갑니다. 네,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조금 흐린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시원하게 그늘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주제는 방금 읽은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그 창세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첫사람 아담의 첫 아들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아담은 계속 이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첫 번째 이제 나온 아들들인데 아담이 그 전에 죄를 졌잖아요. 아시듯이.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범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저주 가운데서 죄의 저주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자, 그때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아담은 그 당시에 그렇게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가 가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은혜로 그를 구출해 주셨냐 하면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자기가 무화과 나무로 엉성한 그런 잎을 따다가 하는, 그렇게 해서 금방 사가서 없어지는 그러한 옷이 아니라 안전하게 계속 입을 수 있는, 그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옷,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믿음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죄를 씻을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친히 만드신 가죽옷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어떠한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의 피를 흘려서 피를 뽑아내고 거기서 이제 가죽을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짐승이 죽어야만 되고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너의 죄를 대신, 이 희생하는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러한 동물을 가지고 너의 죄를 대신 용서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가죽옷을 해 입히셨던 거죠. 자,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에덴을 띠을 쫓겨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면서도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심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가죽옷이 필요하구나, 그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학습해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아담과 이브의 첫 아들들인 가인이나 또 아벨이나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자식들에게 항상 그것을 아마도 얘기해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니까요. 자기들이 죄를 졌었고 용서를 받았었던 그 기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을 때, 그 즉 짐승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고 피 흘려지고 죽임을 당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첫 아들들도 그것을 아마도 분명히 학습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들려드려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자라서 스스로가 자기들의 어떠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직업을 가졌습니다. 가인은 땅을 열심히 경작하는 농사꾼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지키는, 양들을 모아서 양들을 방목하고 양들을 키우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누가 먼저? 가인이요. 성경의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가인이 먼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의 희생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경작했었던 그 소산물 있죠. 무슨 곡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벼농사를 지었을지 과수원 농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풍성한 열매들을 이제 모았어요. 그래서 이 모은
농산물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불태우면서 하나님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로 그 일이 있으면서 동시에 아벨도 역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아벨은 무엇으로 들었냐 하면 바로 형인 가인이 드렸던 농산물과는 상관없이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을 어떻게 해요? 칼로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내서 그걸 가지고 고기를 자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향단에 제단에 이것을 올려놓고 불로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나와왔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이제 불태워지면요,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다 하고 만족해 하시면서 흠양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제사를 받아주실 때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 그 연기가 그 불과 함께 확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드렸는데 가인의 제단을 보니까 불이 막 타다가 쉬쉬쉬 하다가 쑥 꺼져버리고 연기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에서는 막 불들이 피어오르면서 연기가 나고 이것이 확 휩쓸려서 불살라지면서 그 연기들이 하늘로 확 가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가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벨을 알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가인이 분개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이거를 더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아벨보다도 먼저 이것을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나와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희생을 드리는데 왜 내 건 안 받아주시고 내 동생 아벨 것만 받아줍니까? 이거 차별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동생 아벨이 하나님에게 잘 받아지니까 그것이 시기가 나가지고 나쁜 놈 하면서 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너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죄를 돌이키고 다시 네가 바른 마음으로 바른 방법으로 나에게 나와라라는 것을 제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어느 날 뒤로 가서 아벨이 있는데 그를 살해해버린 겁니다. 살해해버렸어요. 그래서 최초의 이 살인의 범죄가 이 가인에 의해서, 그것도 누구를요? 원수 같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자기의 바로 동생을 시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의 범죄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준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돼요? 받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이유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 그들이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 가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 흔히들 믿음하면 그런 거 얘기하죠. 아 주여 제가 믿습니다 뭐 말로만 믿습니다, 제가 뭔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내세우는데요,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믿음은 또 자기가 뭔가 착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올바른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아담에게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내가 농산물을 드리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11조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 한다고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아담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 제물이 뭐라고요? 그게 희생 제물이 뭐예요? 농산물이에요? 아니요.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피 흘림입니다. 양을 잡아서 죽여야 돼요. 왜요? 내가 진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양을 대신 죽여서 피 흘려서 곧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가인과 아벨도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사탄 마귀를 믿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분명한 대상은 우리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구원의 믿음의 방법, 그것이 그 희생 제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도 자기가 열심히 농사짓고 살아가는 건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최소한 아벨과 함께, 야 아벨아 나도 양 한 마리 줘 하고 그거에서 값을 사고 자기도 같이 가서 이 양을 죽여서 피 흘려서 이 죄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희생 제물에 있어요. 이거를 놔두고 이 하나님의 방법을 놔두고 내 방법으로 내가 종교적인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 아까 그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뭐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척 열심히 종교적인 척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이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도 아벨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그 제물이 뭐라고요? 어린 양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희생 양의 피와 양의 죽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물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동물, 양, 그것을 진짜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 양이 의미하는 바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스스로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희생 양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믿어야 내가 아벨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거절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갈 때 그것이 가인의 길인 것입니다. 가인의 길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아벨의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누가 예비하시는 겁니까? 그 어리고 흠없는 양은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예비하시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가인처럼 뭐 열심히 살아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해서 나가는 그런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따라서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누구나가 다 들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어려운 무슨 신학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이 피 흘리고 대신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2000여 년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매일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고 있기에 외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벨이 가진 그 믿음 그대로를 따라서 사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에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방금 한 것처럼 가인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로 준비가 되셨어요?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은 저와 시선이 맞닿지만 지금 뒤에 있는 분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믿음입니다. 그 방법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들 손 좀 드세요. 아직도 손을 안 드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그냥 왔다가 가세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왔다가 선물을 받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은 지옥,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날이라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손 드시는 분 감사합니다. 예, 더 많은 분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들어주셨는데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이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방법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정말 묵상하면서 우리가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구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피 흘리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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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십니까? 이것을 가지면 지금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벨이가 썼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없이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가인의 길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전에도 고백하신 분들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 믿고 고백한 이 믿음의 사실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인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